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도록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국가가 또한 교회가 전례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정말 저희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 교회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으로 본 예배가 먼저인가 생계가 먼저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올린 영상에 어떤 무신론자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그분이 참 이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분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고 온 뉴스만 봐도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이 흔들린다 싶을 정도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어요. 대한항공마저 이렇게 큰 대형 항공사마저도 그 무급휴직이나 아니면은 그런 걸 받을 정도로 경제가 힘들어요. 대형 항공사 그럴 정도라는 것은 소형 저가 항공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또 방금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해운 5위 업계가 파산 혹은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또 자영업자분들도 아마 엄청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이렇게 가진 자가 좀 베풀고 또 정부도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대기업에도 적절한 지원을 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더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든 시대에서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 기업 중에 부도나는 기업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도요, 아무리 힘든 시대지만 우리 국민들과 또 정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감염의 온상지다라는 이제 누명, 오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성남의 그 교회가 신도들한테 입에다가 소금물을 쐈는데 그게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66명이나 되는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참 좀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 정도라면은 그 소금물 자체에 바이러스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66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순간에 감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거는 모범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들 마스크를 쓰셨고 들어오실 때 체온도 다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침하는 분이나 발열 증상 있는 분은 오시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감기 증상 있는 분은 이제 계시지 않는데 교회가 이렇게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 때문에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너희나 신천지나 이런 식의 안 좋은 여론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교회가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어제도 계산을 해봤는데 신천지 인구가 24만 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비율이 20%입니다. 그러면 5,200만 중에서 20%면은 대략 1,04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소리입니다. 1,040만 명. 근데 24만 명인 신천지에서 확진 환자가 5,000명이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지금 확진 환자가 대략 한 157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3만 명에서 5,000명이 나온 것과 1,040만에서 157명이 나온 것과 이거를 여러 번 비교해보면요, 1,300배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신천지나 기독교나 같다. 근데 이런 말은요, 사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설교에선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21만 8천 명과 157명이 같으냐, 21만 8천 명이 감염된 것과 157명이 같으냐, 이 질문만 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신천지나 기독교나 같다는 것은. 자, 그리고 또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되겠는데요. 무신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하러 나가는 건 생계고 예배는 안 나가면 그만인 거 아니냐, 이렇게 누가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예배는 안 나가도 되는 거지만 안 나가도 내게 문제가 없지만 업무는 생계 아니냐, 일하는 건 생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생각엔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성경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예배가 먼저이냐 아니면 생계가 먼저이냐,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이거는 코로나 사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질문되어지는 질문
이죠. 제가 출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날을 쉬고 추가 수당 받는 걸 쉬고 예배를 참석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주일날 일을 못하는 직장을 취업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일날 직장을 나갈 수 있지만 뭔가 페이는 좀 아쉬운 직장을 취업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교통업계에 운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밀접한 질문이기 때문에요. 혹은 또 학생들한테는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꼭 예배를 가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올 수 있겠죠. 학원에서 오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수업이 있다고 했어요. 꼭 주일날 예배를 나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창조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창조. 자,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요 두 구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불신자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짐승 창조하실 때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생계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사실 오늘 읽은 이 28절과 9절에 답은 있습니다. 자, 인간이요 창조되자마자 바로 본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바로 만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거에서 살짝 오리의 각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눈 뜨자마자 처음 본 것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눈 뜨자마자 엄마를 봤어요. 그럼 새끼 오리에게 가서 묻겠습니다. 엄마를 따라가는 게 먼저야? 밥 먹는 게 먼저야? 자, 오리가 엄마가 어디로 가면은 엄마를 따라갈까요? 밥을 먼저 챙길까요? 제 생각엔 밥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고 엄마를 따라갈 것 같은데 뭐 저는 오리 농장 주인이 아니니까요. 밥이 먼저냐 주인이 먼저냐 이제 이 질문인데 자, 우리가 창조되자마자 먼저 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어지자마자 우리 인간들이 누구한테 복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복 받았어요. 그들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럼 나한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죠? 이건 불신자들도 그렇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이 바로 뭐냐? 생계예요. 29절이 생계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지금 이게 사실 생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취업시켜 줄 테니 내가 주는 연봉이 너희의 생활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먹을거리예요. 근데 또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이 아담에게 먹을거리를 주신 분이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먹을거리를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생계를 주시는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두 가지 대답이 다 나왔네요. 인간이 지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본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복을 받았죠. 그 복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 바로 생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식물과 열매와 과일들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먹을 거로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든 짐승에게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다. 이 원시사회, 에덴의 원시사회에서 이제 문화가 발달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또 직업이 늘어나고 또 서비스직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파생됐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생계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생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먼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먹을 게 먼저냐. 성경에 보니까 뭐가 먼저 같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먼저입니다. 생계는 그 다음 문제예요. 생계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지금 뭐 파키스탄을 휩쓴 메뚜기 떼가 중국 전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10만 양병설이 아니라 10만 오리 부대를 준비했다고 해요. 다 메뚜기 먹으면 구워 먹겠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약에 메뚜기 떼 한번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막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만 당하고 있지만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돼지열병도 지금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 치시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돈 몇 푼 더 벌어보려다가 한마디로 잔머리 돌리다가 머리가 깨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이득보다도 더 중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거든요.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먼저고 이게 인간됨의 먼저지요. 내 먹을 것을, 내 생계를 먼저 취하겠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것은 예의 바른 행동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행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우리는요, 창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건 창조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한테 경배받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며 이르시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나 왜 만들었어요? 먹을 건요? 생계가 먼저지 지금 복이 먼저예요? 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태어나자마자, 그죠? 날 왜 낳았어요? 지금 교제가 먼저예요? 밥이 먼저지? 빨리 분유 내놓으세요. 이런 싸가지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고 생계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연장해서 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제 코로나랑은 상관없이 만일 주변에서 생계에 도움이 안 된다거나 혹은 돈을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바쁘거나 놀기 위해서나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쉽사리 빠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불신자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뭐 돈이나 이득이나 놀기나 이런 걸 위해서 예배를 쉽사리 빠지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런 분은 가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쳐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그분들 천국 못 갑니다. 내 친구는 잘만 빠지던데요? 아, 걔 기독교인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독교인인데 주변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면요, 진지하게 성경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적으로 알려주세요. 생계가 먼저인지 창조가 먼저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은, 일단 이 설교 듣고 있지도 않겠지만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요, 구원 못 받으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테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주일 예배를 못 지키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자기가 버스, 전철, 항공 등 교통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소방관, 경찰관 혹은 의사, 기계 유지, 공급, 응급, 보수 아니면 대기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에도 이 교통 등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교회 못 간다고 만약에 이런 직업을 피한다면요, 유지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가스공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도 밥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고요. 만약에 이런 직업이 없다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불가피한 분들입니다. 불가피한 분들. 구원은 주일 성수로 받는 게 아니죠. 안식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 주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 진짜라면요, 주일 성수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단 이렇게 꾀를 부린다거나, 그죠?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겠죠. 난 정말 사실 교회를 갈 수 있는데 변명을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꾀를 부린다거나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적발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세리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세리가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신앙을 지켜주실 것을 구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주시거나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 때문에 주일 예배 못 간다. 근데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신앙이라는 게 혼자서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내가 사도도 아니고, 그죠? 사도라는 사람들은 혼자서 믿고 나머지가 다 반대하더라도 다 밀어낼 만큼의 믿음이 있거든요, 사도들은.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뭐 수요일 날 예배를 듣는다거나 참석한다거나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참석한다거나, 아니,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은 설교를 듣되 정말로 내가 진짜 예배에 참여한 듯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분명히 신앙심이 죽는 것이 아니고 자랄 겁니다. 어디에 있든, 그죠? 어디에 있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자들에게 두 번째 대답을 또 드리면요. 자,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예배나 취미 생활이나 사실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예배를 왜 가느냐? 그러면 복을 빌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갔다 오면은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뭔가 내 정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교회 가면 밥 주니까, 아니면 돈을 준다거나, 뭐 요렇기 때문에 예배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 수준이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안 가도 그만. 근데 저번에 보니까 뭐 여기 지금 바글바글하게 모이지 말아라 라고 정부에서 권고했다는데도 놀러 간다 그러니까 바글바글하게 모였다면서요. 그죠? 이게 참 내로남불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려고 모이는 건 안 되고, 놀러 모이는 건 되고, 그죠? 이런 건가 봐요. 뭐 먹다 죽은 귀신이 아니라 놀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뭐 요런 느낌인가 봅니다만, 하여튼 만약에 취미로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면요, 어떤 복이나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면요, 일단은 저는 종교 생활 안 합니다. 왜? 저는 되게 이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신을 믿는 이유가 신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이지, 없는 신을 있다고 생각하면 좋으니까. 이거는요, 최면 효과거든요. 미신이라는 거죠. 그럼 없는 신을 왜 믿어요? 아니,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어도 그게 내 착각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안 믿는 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애시당초 불신자분들이 이해 못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을까봐 믿는 게 아니에요. 계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뭐 확신은 여러 근거가 있겠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있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지, 어떤 좋은 기운 받기 위해서 그런 미신적인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불신자인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냉철하고 이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거면 안 믿어야죠. 그죠? 죽은 신이란 못하라 믿겠어요. 살아계시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분 앞에서 살아계신 분을 경배하는 게 당연히 생계보다 먼저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신이 살아있다면요, 생기가 먼저예요, 경배가 먼저예요. 제가 뭐 이런 비유 종종 썼더니만 스탈린은 죽은 사람 아니냐 하는데, 스탈린 뭐 학살자죠. 스탈린, 김정은 이런 사람 학살자예요. 이게 김정은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자, 제가 북한 사는데 김정은이 날 불러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왜 부르고 난리야. 자, 밥이 먼저예요, 장군님한테 가는 게 먼저예요? 장군님한테 가는 게 먼저죠. 안 가면 어떻게 돼? 죽으니까 가야 되죠.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먼저예요, 생기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먼저죠. 안 가면 어떻게 돼? 죽으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살아계신 신을 믿는데, 이게 무슨 살아있진 않지만 살아있다고 믿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면 진짜 관도해죠. 그거는 그런 인간은 교회 나와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은 미신에 빠진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불신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런 주장도 있어요. 아니, 학교도 입학 연기를 하는데 교회는 좀 멈추면 안 되냐? 학교랑 교회랑 지금 같은 동등하게 놓고 비교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학교가요, 어떤 곳입니까?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어른 한 명, 그러니까 담임교사 한 명당 애들, 요즘은 좀 시대가 좋아졌다고 하죠, 애들 20-30명 통제가 되나요? 그리고 제 기억에도 담임이 항상 쉬는 시간에 교실에 있진 않았거든요. 초등학교는 교실에 있죠, 담임 선생님이. 근데 중학교만 돼도 선생님들이 교실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10분 동안이면은 운동장 끝까지도 찍고 올 수 있잖아요. 한 놈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면은 10분 안에 찍고 오는 거지 뭐. 그죠? 애들이 통제가 됩니까?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어른 한 명당 애들 20-30명이 아니죠. 사실 뭐 물반, 고기반, 어른반, 애들반이죠. 그래서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는 통제가 가능해요.
교회는 짧으면 침묵 속에서 1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길면은 3, 4시간 어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뭐 누가 교회 3, 4시간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학교는 9시부터 짧게는 12시, 길게는 3시, 5시까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교생이 마스크 항시 착용이 가능한가요, 학교가? 그거 누가 점검하죠? 누가 지도하죠? 전교생을? 선도가 할까요? 아니면 담임이 할까요? 아니면 반장이 할까요? 부반장이 할까요? 그럼 칠판에 구석에다가 마스크 안 쓴 사람, 그다음에 그 아랫줄에는 마스크를 안 쓰고 떠든 사람, 마스크 내리고 떠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뭐 정택주 이렇게 이름 적을까? 그리고 애들이 몇백 명의 학교를 매일 가면은 매일 마스크 필요하거든요. 그거 누가 제공하죠? 학교에는 무상 마스크 매일매일 전교생 수만큼 줄 건가요? 등교시마다. 그런데 교회는 어른들이 밀착되어 있으니까 지도가 가능하죠. 학교처럼 떠드는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교회 못 나올 정도로 마스크가 없다. 그러면은 안 가도 되겠죠. 뭐 그 지경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인들이 서로 나눠주거나 도와주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통제 여부가 수월하냐 어렵냐라고 봤을 때 학교랑 교회도 완전 다릅니다. 교회는 성숙한 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오는 곳이고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나 혹은 놀려고 가는 곳이에요. 제가 애들 낳아도 그 수십 명이 따박따박 그 모여 있는데 2m 거리 유지가 돼요, 학교가? 그죠? 너 오지 마, 2m 이러면서. 안 될걸요, 일단? 그리고 애들이 이거를 쓰고는 3시, 5시까지 이거를 쓰고는 있는다고요, 애들이?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죠? 요즘 학교 안 간다고 PC방 간다는 애들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교랑 교회는 좀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문제인가?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죠. 저희가 신천지처럼 단체로 마스크 쓰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의 그 신분을 숨기세요. 어디 갔는지 그 동선을 숨기세요. 찾아오면은 도망가세요. 저희가 이런 지시를 내립니까? 아니죠. 저는 여기 법적인 또 권리도 있고요. 예배하러 모였고 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위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실은 우리 교인들 스스로가 사실 책임지고 신경 쓰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생활하냐면요.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사실상 내가 바깥을 나가면 현관문 나가는 순간 안에 있는 문 손잡이 열고 나가는 순간 모든 곳은 다 오염지역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나갈 때. 그래서 나가는 순간 마스크 쓰고요. 엘리베이터 아니면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문 열 때 가난한 손가락 안 씁니다. 뭐 손등을 쓴다거나 아니면 팔꿈치를 쓴다거나 문 열 때도 손으로 잡질 않아요. 팔로 이렇게 열죠. 그리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은 알코올이에요. 손세정제. 왜냐면 어떤 식으로든 만졌을 수 있으니까. 차에 타두고 제일 먼저 찾는 게 알코올 세정제예요. 그 알코올로 손 닦고 기어봉 한번 잡고 핸들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알코올 한번 싹 발라놓은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런 위생관념들을 다 갖고 있다면은 아마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막아낼 수 있겠죠.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뭔가를 만지시고 나서 알코올로 손 세정한다거나 아니 뭔가를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거나 또 거기서 손을 씻고 나서 휴지를 이용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손을 이렇게 물기를 말리시고 또 식사 중에는 가능한 한 이렇게 대화를 자제하면서 먹는다거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교회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개인의 위생이 허술했기 때문에 사실 걸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강교회도 마치 사실 그렇겠죠. 강제로 입을 벌리라. 그럼 전 사실 왜 소금을 뿌렸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라면 아마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일단 감염자가 들어왔으면은 뭐 일단 저라면 굳이 뭘 뿌린다 그러면 리스테린 뿌릴 것 같긴 한데 근데 리스테린 뿌린다고 해서 감염된 사람이 낫진 않잖아요? 그죠? 감염된 사람 들어온다고 리스테린 뿌린 게 아니고. 그럼 안 감염된 사람이 왔으면은 리스테린 뿌리면 뭐해? 그죠? 근데 굳이 뭐 바이러스를 좀 억제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지시사항을 내려서 교회 오실 때 리스테린 한 번씩 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뭐 교회 내 어디에 있습니다. 라든가. 그리고 꼭 그것을 만진 다음에는 손소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저는 참 미지수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는 잘못됐죠, 그거는. 일단은 위생관념이 잘못됐고. 그런데 우리 개개인들은 우리 개개인이 위생관념을 철저하게 교인들께서 서로 지켜주시면은 사실은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집단 감염. 저는 좀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좀 경과 보시고 다음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뭐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위생관념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실. 근데 이거를 교회 탓으로 몰아가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언론 플레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무슨 교회가 사람을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지시하는 데도 아니고 말이죠. 교회가 야, 너 알코올 있지, 내놔.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조심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게 요즘 언론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교인들도 만약에 모이는 게 문제다. 그러면은 솔직히 출근도 하면 안 돼요. 직장도 가면 안 되고요. 그냥 집에만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하면서 예배는 안 나간다. 그러면은 좀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배를 가되 철저하게 대비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나는 오늘은 가서 예배만 듣고 점심은 안 먹고 뭐 모임 교제는 안 하고 따로 오겠다라든가, 아니면 교제를 해도 나랑 친한 사람들만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뭐 커피숍에서 교제를 하겠다라든가, 그거는 자기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뭐 여러분들 커피숍 가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사람 안 만나시나요? 집에만 계세요? 히키코모리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시국이 좋은 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를 성경적인 본질에 맞춰서, 어떤 분들은 뭐 사회가 어쩌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요. 말은 뭐 맞는 말 같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사회가 이런데 지금 너네가 출근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논리 쓸 수 있잖아요. 거긴 돈 버니까, 그렇구나, 돈이 먼저구나.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생각이. 크리스찬들한테. 돈이 중하냐, 하나님이 중하냐. 애시당초 돈이 중할 거면 예수를 믿지 말든가. 우리는 예수님이 중하지. 그죠? 하나님이 먼저지. 날 지어주셨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걸 믿지만 돈이 먼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오늘 예배가 먼저인가, 생계가 먼저인가, 성경으로 본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